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본문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버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시도를 하지만 성공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데 성공하기가 어렵고, 성공을 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여러분, 어떻게 다이어트 많이 시도해 보셨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그 성공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성공한 체중을 2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대단히 독하신 분입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면 좋은데,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죄성과 탐심,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또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편리주의 신앙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옷 갖춰 입고 또 화장하시고 꾸며서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편한 복장으로 주일날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편하니까, 이렇게 편리주의 신앙에 빠져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점점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이 날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꽃길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없을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훈련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낙오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초신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고, 또 아픈 몸이 병이 치유되고, 자녀들 일들이 잘 풀려지고,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기독교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안 아프던 것이 더 아프고, 잘 되던 것이 더 안 되고, 이상하게 막 일이 꼬여가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확실해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왔을 때도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애굽, 고통의 땅 애굽을 나오게 되면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안에 도착하기 이전에 광야의 생활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 그리울 정도로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또 고통이 있는 광야의 삶임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맨 끝부분에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곤이 바로 고생이에요. 고생.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고생을 감당하고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의 길이고 고생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생길에서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고통 가운데 잘 참아내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는 반드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차 우리가 영광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영광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은혜이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기간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영광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이때를 기대하면서 참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버티는 능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 2장 3절 말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더딜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남매였죠. 근데 이 남매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이 남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또 깊은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친하게 잘 지냈던 이 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굉장히 중한 병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멀찍이 있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가를 받으신 그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급하게 채비를 챙겨서 나사로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4일이 지났어요. 장사 지낸 후 4일이 지났을 때에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멀찍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맨발로 울면서 막 쫓아갔습니다. 주님, 예수님, 왜 하필이면 이제 오세요? 왜 하필이면? 제가 급해서 주님 앞에 요청했잖아요. 우리 오라버니는 벌써 죽었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제 오십니까? 애통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기신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표에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늦었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위한 예정하신 그 시간표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항상 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시간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싸우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표만 바라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까지 여러분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되는 핍박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 속에서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이 닥칠 때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때를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때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의 때를 버티기 위한 지혜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이 이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광야의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팍하고 굳은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광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굳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칠 때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오히려 단단한 나무는 비바람에 넘어지고 뿌리가 뽑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유연하고 아니면 풀 같은 부드러운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원위치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날 때에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원 가서 불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고 뜨거운 은사로 인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 나아가고,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내 고집과 편견이 더 강해져요. 교회에서도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더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새 영으로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기도,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예전에 손영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존경받던 목사님들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104세를 사시다가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0세 때 100세를 기념하면서 이제 신문사와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때 기자가 이 방지일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방지일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항복하는 것인데,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과 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총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면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총과 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항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는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청하지 않고 듣는 것은 그냥 허투루 듣고 내 생각만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더 내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것을 공부했을수록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때를 버틸 수 있는 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를 버텨내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이 순간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권면해야지만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칭찬으로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는 칭찬이 많아야 됩니다. 격려도 많아야 돼요. 위로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만 넘쳐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이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무조건 칭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권면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권면을 해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권면을 해줄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걷는 것, 짧게 가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길게 가거나 멀리 가거나 오래 가거나 이런 때는 혼자보다는 함께 가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훨씬 더 시간도 빨리 가고 운동하는 것도 훨씬 재미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함께할 동역자가 있으면, 피차 서로 권면해 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 축제 때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저는 운동은 좋아해도 마라톤은 별로 안 좋아해서 참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는 뭐 관심이 없었는데 당시 저하고 교제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 여학생의 이름이 김미옥이에요. 참고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같이 연애하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고 특히나 달리기, 오래 달리기, 마라톤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습니다. 마라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럼 한번 참가해 보라고 하고 저는 뒤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그 친구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전사님들이 계셔가지고 함께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내가 오토바이를 구해올게. 내가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 또 한 친구는 나는 자전거가 있어. 해서 마라톤을 달릴 때 옆에서 같이 타고 가면서 응원하자는 거예요. 좀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도와주자 하고선 막 마라톤을 뛰는데 옆에 쫓아가면서 화이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다. 그래 몇 등이야 몇 등이야 하면서 옆에 도와줬습니다. 결국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어요. 2등.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등 해가지고 상금 받아서 같이 옆에서 화이팅한 친구들 밥 사줬어요. 그렇더라고요. 뭐 마라톤에 능력이 있어서 2등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을 함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힘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어머니 장례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 때 저희 친구 목사 7명이 장례 첫날부터 마지막 그 화장터까지 7명이 3일 동안을 집에 가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제 옆에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때 장례를 집례했던 모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양 목사님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7명의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때로는 가끔 저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도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해 줬지.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좋고 동영상 예배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좋은 친구들을 만나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큰 힘이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기도의 동역자를 달라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맞서서 세 겹줄로 나아갈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실한 교제와 만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회가 그저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갖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무엇입니까? 속회가 나 누구 만나서 누구랑 같이 했으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나와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기 위해 이 속회로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사무실 직원들이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늘 즐거워요.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 기도해 줍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교역자들 직원들 서로 함께 모여 있는 이런 교회 직원들이 사이가 좋지 못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다, 기도의 동역자다 생각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버텨낼 수 있는 지혜,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또 그런 분들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때를 버텨내기 위한 지혜는 온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 3장 14절 말씀처럼 시작할 때에 처음 믿음을 갖고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확신, 복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거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거리, 문제거리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 분이 나를 위해, 이 못난,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쉽게 얻어진 그저 그러한 구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만약에 돈 1억 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돈이 도박을 해서 얻은 돈이거나 아니면 복권에 당첨돼서 얻은 그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얻어진 돈은 쓸 때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술을 먹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도박을 하거나 쉽게 얻어진 돈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평생을 피땀 흘려 얻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값으로 받은 보상금 1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억 원은 1원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값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쉽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쉽게 입으로 내뱉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진 보배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너무 소중한 그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교우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하신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아유 이런.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고난의 때를 버텨내기 위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를 잘 버텨내야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버티는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우리는 버텨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데, 그 지혜로운 삶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는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의 동역자, 함께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버틸 수 있는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능력을 통해 마지막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고난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가 늘 어려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온전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